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일을 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능력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그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도 배척합니다. 이에 주님은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 다른 권능은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당부의 말씀을 주시며 12 제자를 둘씩 보내시니 그들이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고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 그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성장 과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선입관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과 능력에 놀라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경탄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능을 받을 믿음의 소유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2절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에서 기적을 뜻하는 헬라어는 다이나미스입니다. 이 표현은 큰 권능으로 행하여진 이적을 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손으로 이루어진 것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 다른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약간은 많은 이적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이나미스의 위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는 그 손이 가해짐으로를 강조하는 뜻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과 그 외에 많은 병을 고치신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일에 관련되는 이 문제는 어디에 관련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방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혜와 권능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적의를 가지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 출신이 어떻게 이 같은 은사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진정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의 방법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카피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방법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는 미래의 사도로서 12 제자를 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묘사는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갈릴리로 향한 여행과 예비적인 선교를 위해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등에서 이러한 두 가지 행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의 기록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한 연설은 그들의 예비적인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계적인 선교에 대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마가복음에서 12제자들이 전도 여행에 보냄을 받았을 때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기사를 아주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가와 똑같이 간략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세계적 선교에 관하여 그들의 전도여행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헬라어 프로스칼레이타이가 중성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부르시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미래에 보내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현재의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의 한 부분으로 보이지만 주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을 향하여 걷게 하셨습니다. 신앙은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원전에 택하시고 영원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은 2인 1조씩 제자들을 보내 전도하게 하십니다. 2인 1조는 어떤 일에 대한 증거 효력을 위해 최소한 2명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전통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에 사람의 힘과 지식이 아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엄격히 제한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돌보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권능을 행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 사역입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안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차단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보다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 속에 강하고 강건하게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끊어지지 않는 신앙의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영원히 거할 처소인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을 딛고 사는 순례자로서 간소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